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찬양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은 이제 열렸고요.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로운 장면을 동일하게 보았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똑같은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치유의 그 능력이 어디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폄하하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라는 선지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종이다, 이렇게 악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바르게 말하는 법은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삐딱하게 말하는 정말 벙어리라고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또 맹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행 본문에 보면 이같이 그를 정죄하고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 집이 스스로 분쟁하며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또 질문을 하고 나서는 그럼 귀신의 힘이 아닌 힘으로 귀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성령을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명백한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을 귀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것, 주님께서는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 무한히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알고도 고의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35절에서는 다시 한번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디다케 사역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봉사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자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내려 꽂는 선포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섬겨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경책해야 될 것을 경책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고 권해야 될 것을 권해야 합니다. 디다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또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그들을 섬기는 봉사, 디아코니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샬롬 축복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디아코니아를 실행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정말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겸손하게 또 세밀하게 빈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36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봉사하신 동기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거나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섬김의 동기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당신 혼자만 가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37절부터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당장 그들의 눈에는 정말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심지어 함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숙제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했겠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일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한 기도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얼마나 추수할 영혼이 많은지, 얼마나 기진한 영혼이 많은지, 고생하는 영혼이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그 추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던 제자들은 모두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었죠. 우리도 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대할 수 있기 위해서 출발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샬롬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가다가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에 불타는
하나 천국의 추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고의로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부지함으로 말미암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용납하여 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의로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악한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벙어리가 아니라 열려서 참으로 주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입술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봉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 앞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으니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추수할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하는 그런 은총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